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지혜의 길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며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본능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훈계와 징계는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은 훈계의 수용 여부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인 지혜의 훈계를 사랑하는 자만이 내적으로나 외적인 행위에 지침이 되는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삶의 참된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도외시함으로 타고난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짐승과 같이 행동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짐승이라는 말은 미련함, 난폭함, 잔인함 같은 짐승의 본능적인 속성을 함축하는 표현인데, 지혜의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여 멀리하는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짐승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벌써 오래된 말이기도 하고 요즘은 이러한 말이 우리 사이에 굉장히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참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능에 충실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본능에 충실한 삶이 진정한 삶이고 참된 자유고 해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접하는 모든 신문과 방송, 인터넷, 이러한 미디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의 본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자극적인 소재들, 그러한 걸로 채워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결이나 아니면 도덕, 윤리라는 그러한 잣대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 구시대적 발상이고, 그것은 사람의 참된 삶, 그러한 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주 불필요한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할 남편이나 아내가 있음에도 마음속에 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버리는 것, 그리고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본능에 충실한 진정한 자유인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불륜이란 말을
물론 쓰기는 쓰지만 예전과 같은 의미로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불륜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즘은 또 다른 사랑이 내게 왔다라고 말하는 시대이죠.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또 다른 사랑. 그리고 그 전에 내가 함께했던 배우자는 지금까지 우리 재밌게 즐기며 잘 살았으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으니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잘못된 연애관이나 아니면 혼전 성관계 그러한 것들을 미화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도 저출산이잖아요. 아이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만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것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낙태하는 걸 합법화하자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걸 합법화하면 이게 암암리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낙태를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혼전에 임신하고 학생 때 임신하는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그러한 것을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육신에게는 맞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육신에게는 그게 또 맞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훈계를 들으며 징계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해요. 훈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누군가의 지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고 짐승과 같은 시대가 낳은 결과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분명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이혼, 수많은 가정 파탄, 아이들의 탈선,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력 범죄들이 바로 그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멸망으로 이르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진정 가까이 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지혜의 훈계와 징계를 멀리하고 자신의 본성대로만 살아간 사람들, 미련함과 난폭함, 잔인함과 악함을 소유한 세대가 치러야 하는 대가들을 우리는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지혜와 훈계를 우리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와 훈계를 받아서 잘못된 것은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길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은혜롭게 세워지는 길을 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훈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지식을 소유함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본성에 거슬리고 꺼려지더라도 항상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징계라도 달게 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